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시편 35편 말씀입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오늘 제목은 많은 사람 앞에서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정반대의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내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백한 고백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한번 18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큰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러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이다 그러면은 그 공인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뭐 목사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성도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그럴듯하게 하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공인이다. 많은 사람이 안다. 그럼 그게 불가능하듯이 신앙 고백도 많은 사람 앞에서 하면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내가 육신적인 것, 불신앙적인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쉽게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우리가 이제 계속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뭐냐면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은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스러움, 그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에 오세요 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서지 않고는 사실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물론 자기가 똑바로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와 함께 다투시고 나와 함께 싸워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르게 살아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한테 내가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 요청하려고 하면 그 요청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줄 수 있는 나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거나 보여줄 수 있어야 그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만약에 그게 없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와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해가 될 것 같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도와달라고 한다, 그럼 사람들이 피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때 다윗이 그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요? 드리고 사는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 싸우는 자와 나와 다투는 자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난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2절과 3절은 다윗이 군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나와 함께 싸우셔서, 내가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니까 우리가 전쟁에 갔을 때 같은 편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고 같이 힘을 모아서 싸우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함께 싸우고 하나님이 함께 막아주고, 이런 그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내게 와서 도우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게 이제 막 어우러져서 그 아름다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다윗은 군인으로서 군대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같은 편끼리 어떤 이루어지는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워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다윗이 상대하는 적은 쉬운 적이 사실은 없었죠. 제일 큰 적이다 그러면 아마 사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왜 사울이 왜 큰 적이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도망다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이들을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상대인데 그들을 상대할 때 다윗이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상대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약하고 열세일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내가 그 악으로 맞서서 싸우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러면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공격을 받아서 궁지에 몰린다. 그러면 그곳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위태로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겠다. 이제 그것이 다윗이 고백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야. 그 삶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35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다윗이 사울이 그랬죠. 다윗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했다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악령에 의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수금을 타고 있는데 자기를 향하여 창을 던지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렇게 까닭 없이 갑자기 이런 공격들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한 악한 행동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누구는 하지 않느냐면 내가 스스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와중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기쁨, 이것을 위해서 내가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약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일이 없대요. 뼈가 다 그런데요. 그 얘기는 내가 온 몸으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험해서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강하고 약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왜 약했느냐? 다윗 스스로가 약한 게 아니라 내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약한 거예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외롭게 하나. 거짓 증인들. 그렇죠?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다윗이 있는 곳을 고자질해서 알려주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해도 그 사람들은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반대로 했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가 겪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했는데 그들은 돌변해서 나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화살을 겨누고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어서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겠어요.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럼 뭐라고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돌변해서 나를 향하여 막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두다. 그들은 연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웠게 하는데 거기에서 나를 모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들이 순식간에 퍼지겠죠. 내가 궁지를 몰리겠죠.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영혼을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건지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해요.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위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서 원수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안 해주시면 어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계획에 서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릇 그들이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고요.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뭐냐면은 보지도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고요.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면서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이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인들의 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계시면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뭐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실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회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다니엘 친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뭐냐면 왕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문제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풀무불에서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게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선언. 우리에게도 좀 이런 확신이 좀 있어야 돼. 그렇죠?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사실은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죠. 그러면서 25절에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십시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들이 그렇게 공격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망하고 수치를 당하고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악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며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라운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 시편 35편은요 18절에 있는 이 고백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면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한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빼박이라고 하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 원수들이 까닭없이 나를 막 모해하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막 돌변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너무 크고 이게 분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하는데 결론이 다윗이 정말로 망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비웃겠죠. 그런 이 이야기는 나의 삶을 누구에게 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고백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양에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걸고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